저는 오늘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 받은 세 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월 참 빠릅니다. 성큼 가을로 들어선가 했더니 벌써 추석 연휴입니다. 저는 오늘 이미 성도님들에게 지난주에 나눠드린 올해 한가위 가정 예배문에 기재한 설교 내용을 좀 더 풍성히 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가위 명절을 지내시는 동안에 이 말씀에서 얻은 지혜와 교훈으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도님들이 화요일 추석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각 가정에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헤아려 아시고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이나 정보와는 그 성격이나 용도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항상 넘치시고 인생살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경우 얼마든지 기적도 행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알고서 그랬든 모르고서 그랬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거역하기도 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지 우리가 고통과 환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그동안 얽어맸던 줄을 완전히 끊어버리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늘 사용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고난을 받아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며 심지어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위험한 지경에 있다 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아멘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고치시고 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보아 넘기거나 띄엄띄엄 생각하지 말고 마치 오랫동안 금맥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엄청난 금광을 발견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에게 보내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 66권에 기록한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나를 향한,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 능력과 축복 가득한 보물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다니엘 등 구약에 등장하는 유명한 주연급 인물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은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멀리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면서 얻은 별칭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정착하여 활동하던 주요 무대는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가 각각 저들 국토의 일부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시대에 그것은 멀리서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땅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이삭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정복하여 너희의 것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것이라서 거기에 터잡고 있는 기존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과 맞서 수없이 전쟁을 해야 하는 위험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은 그 당시 목회자인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 가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할 것을 명령하셨고, 축복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까지 상세하게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놀랍게도 과연 그 축복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위험하고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했고,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성경 위인들도 그곳에서 배출됩니다. 코비드 상황에서 비록 여러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체적인 복을 받게 되면 능히 세상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잘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첫째,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을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축복은 지켜주심의 축복입니다. 24절을 원문에서 직역하면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가 너희를 사수하실 것이다 입니다. 사수하다, 지킨다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는요, 샤마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경원이 목숨을 걸고 의뢰인을 지켜주는 그런 지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천천만만의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저 숱한 별보다 많은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을 보면 거기에는 군인 역할을 하는 천군이 있고요, 천국과 지구를 부지런히 매우 신속하게 오가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를 실어 나르거나 전달하는 메신저인 천사도 있고요, 청소년 이하의 어린이들 각자에게 배당된 그들의 천사들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배당된 천사들을 가리켜 수호천사라고 호칭합니다. 이것은 무슨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정보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르기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란 미크론이라고 해서 낮은 연령층, 곧 어린이나 청소년 혹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자 또는 심신미약자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약하고 어리고 둔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자를 우리 주님은 결코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 각자에게는 그들의 천사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앙겔로이 아우톤이라고 해서 개개인에게 있는 천사란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흔히 상대가 어리다고 무시하고 심신미약자라고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어린 사람들 각자에게는 그들의 개인 천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천사가 무슨 일을 할까요?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구에서 하나님 계신 저 천국, 저 하늘까지는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 먼 곳까지 그 개인 천사, 수호 천사는 재빨리 수시로 드나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옵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배옵다라는 것은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런 직접적인 만남을 뜻합니다. 이런 놀라운 정보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뿐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서 섬기는 영이란 문자적으로 풀어서 쓰면 특별한 서비스를 위해 고용된 영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사는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현재 계속 파송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파송된 천사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인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 서비스하는 임무입니다. 이 서비스는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가 아닙니다. 식사를 차려주거나 청소를 해주거나 잡일을 도와주는 그런 서빙 정도의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섬기는 일, 공직자가 임무를 수행하는 일,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뜻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국회의원 한 사람은 정부의 한 기관과 같다고 하지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일도 국회의원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천사 한 명은 마치 자기 혼자서도 하나의 국가기관으로서 중요한 국가적 임무를 이행하는 국회의원과 같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구원받을 상속자인 우리를 공식적으로 섬기는 영적 서비스를 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하지 않은 천사의 도움을 알게 모르게 받습니다. 위험한 상황과 위기에서 신기하게 건진받는 일도 때로 경험합니다. 심지어 쇼핑몰에서 옷을 고르거나 상품을 구입할 때도 기막힌 천사의 인도와 이끌어주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운전할 때 위험한 돌발 상황에서 극적으로 피하거나 미리 경고함을 받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천사의 공식적인 서비스를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순간 체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비록 한 국가의 왕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신분이 세상 사람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법적으로 공인된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정식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존귀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정식 자녀, 친자식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랑하는 친자식을 내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를 위해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비스하라고 천사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서비스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들이 부지런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파송된 천사는 하늘에 속한 고귀하고 존엄한 공무원 같은 존재이기에 우리가 천사를 몸종처럼 부리거나 허드렛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천사를 우리 마음대로 불렀다 혹은 보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독교 이단은 소위 천사 동원권이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사이비 노릇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서비스를 할 뿐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도움을 주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까지 보내주신다는 사실에 특히나 지금처럼 힘들고 삶을 사는 것이 버거운 시절에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경호하는 일입니다. 이런 천사의 경호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법과 폭력이 일상처럼 난무하던 그 고대 시대, 각 나라와 민족마다 시도 때도 없이 서로 공격하고 빼앗고 빼앗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기 백성 아브라함과 그 후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을 결국 차지했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는 날 동안 내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둘째,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은혜라고 번역하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 말로 크난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뭘 해도 무조건 내 입장에서 내 편 들어주는 그러한 종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두려울 것도 불안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사는 내내 하나님이 그런 흔한 곧 내 편 들어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며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노아는 여호와의 두 눈동자 안에 있는 하나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시간상으로는 지금부터 그때가 몇 년쯤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수천 년 전인지 1만 년 전인지 10만 년 전인지 아니면 100만 년 전인지 성경의 기록만으로는 노아가 어느 때 살던 사람이었는지 정확한 연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지면서 대홍수가 시작했고 그 후 여러 단계와 사연에 걸쳐 1년하고도 10일이 지나 노아 나이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마름으로써 대홍수 사건이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노아가 살던 시대가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우리와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을까요?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런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일상이 펼쳐지는 그 시대 사회 풍토와 분위기 전반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듯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세상 풍조가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노아가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있는 그 기간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런 시대에도 노아는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남들 부패하다고 자기도 부패하고, 남들 포악하다고 자기도 포악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늘 하나님의 두 눈동자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야만 했던 축복은, 그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마치 환하게 비추는 빛으로 묘사합니다. 얼굴에서 발산하는 빛을 다른 말로는요, 미소 혹은 웃음이라고 합니다. 서로 세상 그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험한 얼굴을 하고 무섭게 노를 바라며 성난 표정으로 위협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썸뜻하거나 겁에 질리거나 멍해지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나를 향해 해맑은 웃음과 밝은 미소와 진심 어린 사랑의 눈빛을 비추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정답고 사랑 넘치는 미소와 환한 웃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혹시 무슨 일로 막 화를 내시다가도 나를 보시면 한없이 인자하고 사랑스러우며 맑고 밝은 표정으로 그야말로 내 편이 되셔서 나만 사랑하십니다. 나를 편애하십니다. 그런 것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는 축복의 말씀에 담긴 원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고, 가족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고페르라는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오랜 기간에 걸쳐 주변의 따가운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방주를 건조하는 내내, 그리고 1년 10일 동안 그 비좁은 방주 속에서 지내던 그 불안과 무서움과 울렁거림과 고된 노동의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들어있는 은혜를 발견하며 지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일상에서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며 내 편 들어주시는 그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일까요? 시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향해야 하는 방향은 세상 명예, 부귀, 영화, 쾌락이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구약으로 하면 성막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를 뜻합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하는데 죄와 허물을 덮는다는 뜻입니다. 영어의 흠정역 성경에서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에서 mercy seat라고 번역을 했고,
옛날 목사님들은 베풀 시에 은혜, 은자, 자리보자를 써서 시은좌 또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소라고 하였습니다. 달리 말해 우리가 향해야 하는 방향은 우리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 계신 그 자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쪽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두 눈동자를 향하여 봄으로써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좌정하여 앉으신 그 보좌,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는 주님 계신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을 바라보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을 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분석하고 땅의 지혜를 배우면 우리 안에 길러지고 자라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인류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해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이는 땅의 일을 싹 다 무시하고 무슨 수소사처럼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방향성입니다. 노아가 건조한 방주를 생각해 보면 노아는 그 당시 땅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그 당대 최고의 부자였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땅에서 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세상 성공과 성취와 즐거움에 그 인생 방향을 두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두 눈동자를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춘도 그 재물도 그 재능도 그 체력도 그 가족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살이에서 주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 결국 그 생명까지 모두 잃어 사망에 이르는 그 순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목숨을 건졌고 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 다시 온 인류가 새롭게 번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위를 향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그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그 은혜로 힘을 얻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주님은 아론 제사장 가문에게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십니다. 여기서 이 든다는 것은요 숙였던 얼굴을 든다는 뜻도 되고 다른 곳을 보던 얼굴을 돌려 나를 본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입으로만 구호로만 너는 평안하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그 얼굴을 돌려 우리를 직접 보시면서 너는 평안하라 그렇게 실제적인 평화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평강을 흔한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신약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돈이 있으면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이 샬롬 에이레네의 평강은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지위와 권세로 으스대며 뽐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그 에이레네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참 만족을 누리며 지낼 수는 없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작고 소박해도, 비록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시시때때로 하늘 평안을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런 어렵고 위험한 시절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평화와 관련하여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며 저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삼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는 날 동안 분분초초마다 우리가 손대거나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항상 평강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주심으로써 맨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궁극의 승리를 거두어 훗날 그 땅 모든 것을 소유로 삼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 보좌 쪽을 향하며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것이고 주님 주시는 샬롬 곧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안전하고 평화한 그러한 인생, 모든 일에 있어서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가히 연휴가 시작되어 우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명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 사는 날 동안 평강의 평강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온 일가 친척 다 노아의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가족들처럼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축복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